지난주 대강절 설교 첫 번째로 누구를 기다리는가에 대해서 마태복음 1장을 본문으로 해가지고 함께 우리 나눴습니다. 지난주 그 서두에는 성탄절의 주인공이 예수에서 산타로 뒤바뀐 현실을 꼬집으면서 우리 자신들도 세상 사람들처럼 크리스마스를 그렇게 올바른 대상 없이 기다리고 있는 것은 아닌지 돌아봤고요. 결론적으로 우리가 기다리는 그 성탄절의 대상은 성경이 예언한 메시아 예수, 그리고 과거에 오셨던 그분으로서가 아닌 장차 다시 오실 재림 예수를 기다리는 성탄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오늘은요 대강절 두 번째 말씀으로 어떻게 기다릴 것인가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1절을 다시 한번 우리 보겠습니다. 1절 말씀만. 헤롯 왕 때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심에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자, 그런데 우리말 성경에는요 원문에는 있는 한 단어 이두라는 단어가 여기에 번역이 되지가 않았어요. 이두라는 단어는 보라라는 뜻의 감탄사입니다. 원문대로 번역한다면 1절은 이렇게 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헤롯이 왕으로 있던 시대에 유대의 베들레헴이라는 마을에서 태어나셨다. 보라, 그때 동쪽 나라에서 몇 명의 박사들이 예루살렘으로 왔다. 우리 앞선 1장에서요 마태는 예수님이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이라는 사실을 족보를 소개하면서 강조를 했습니다. 그것은 당시 묵시문학에 영향을 받은 많은 사람들의 사고 속에 구약이 예언한 메시아의 필요 조건 중에서 대표적으로 자리 잡은 그 다윗의 자손에 대한 증거, 그것을 내세우기 위해서였어요. 이러한 사실을 한층 더 실증하는 사건으로 동쪽에서 온 박사들의 이야기를 마태는 지금 제시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에 보라는 감탄사가 있음으로 해서 1장에 이은 이 2장의 이 동방 박사 이야기를 통해서 예수, 바로 그가 왕의 신분을 가지신 메시아다, 이 사실을 더욱 지금 확실히 증거하고 있는 거예요. 다윗의 자손으로 오시는 그 메시아는 사무엘하 7장 13절의 그 예언대로 그의 나라의 위가, 왕위지요. 그 왕위가 영원히 견고케 될 그런 왕으로 오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단순한 1개국의 왕이 아니라 만왕의 왕으로 오신 것이고, 그렇기에 유대인뿐만 아니라 이방인들마저도 역시 그에게 충성의 맹세를 드려야 하는 게 마땅한 일인 거라는 거죠. 그런 맥락에서 동방의 박사들이 와서 경배하는 거예요. 1절의 말씀에서 예수님이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셨다는 것을 헤롯 왕 때와 함께 소개를 하고 있다는 것은 단순하게 그 예수님이 태어나신 시간적인 또는 공간적인 배경을 나열하기 위함이 아닙니다. 이건 지금 미가의 예언이 성취되었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예요. 미가서 5장 2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네게서 네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의 태초에니라. 오늘 본문 6절 그 대제사장과 서기관들 역시 이 미가의 예언을 인용을 했단 말이에요. 성경을 거의 외우다시피 하는 그 유대인들은요 척하면 척 이렇게 알았던 거예요. 미가의 이 예언은 메시아가 어디서 날 것에 대한 예언이기도 하지만 사실 메시아 그가 또한 누구이심에 대해서도 증거하는 예언입니다. 그는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이며 그의 근본은 상고에 태초에 이렇게 명시함으로써 그 메시아는 시간을 초월하신 분, 곧 사람이 아닌 하나님이시라는 것도요 지금 이 예언 속에서 힌트하고 있는 거예요. 그가 단순한 사람이 아니라는 사실을 안다는 거는요
그를 기다리는 우리들의 자세와 마음가짐을 다르게 할 수 있는 중요한 요소예요. 마태는 그리고 이 보라 하는 이 감탄사와 함께 동방에서 박사들이 왔다는 사실, 그걸 주목하도록 해요. 동방에서 온 박사들에 대한 이 본문의 내용, 이것은 초대교회 때부터 수많은 전설들을 우리들에게 남겼습니다. 동방 박사가 세 사람이라는 설은 드려진 예물이 황금, 유향, 몰약, 이 세 가지였다는 것을 통해서 유추된 거예요. 그래서 세 사람일 거다. 성경은 이 박사라는 단어, 이 마고스의 복수형, 마고이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을 뿐이지, 사실 정말 세 명인가? 여기에 대해서는 그 어느 곳에서도 확인을 해주지 않습니다. 그 어린 주 예수 우시지 않네, 그 찬양의 가사잖아요. 그 가사나 이 동방박사 세 사람의 이름이 멜키올, 발다살, 카스팔이었고, 이들은 각각 인도와 애국과 엘라에서 온 사람들로서 나중에 사도 도마에게 세례를 받았고, 그리고 후에 이들의 뼈가 세인트 헬레나에서 발견이 돼가지고 콘스탄티노플에 있는 세인트 소피아 교회에 얼마 동안 맡겨졌다가 또 나중에 다시 밀란 교회로 옮겨졌으며, 그리고 최종적으로는 퀼른 대성당에 안치되었다 등등, 이런 이야기들은 크리스마스에 관한 믿을 수 없는 전승들을 집대성한 책에서 비롯된 사실적인 근거가 없는 이야기일 뿐입니다. 다 그냥 전설이에요. 그러므로 이 박사들이 어디에서 온 사람들인가에 대한 논쟁이 학자들 사이에서 오래전부터 끊이질 않았어요. 그래서 먼저 메데와 바사, 그러니까 메디아와 페르시아죠. 그 페르시아 사람들이었을 것이다, 이렇게 주장이 있어 왔어요. 그 이유는 첫째는 박사라고 쓴 이 마고스란 단어의 어원이 이란에서 유래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또 두 번째 이유는 초기 회화 작품들, 이 동방 박사들에 대한 회화 작품들, 그림들을 이렇게 보면 그 박사들이 입은 옷이요, 페르시아의 복장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페르시아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알렉산드리아의 그 클레멘트나 또 다소의 디오도루스, 그 다음에 크리소스톰, 이런 또 알렉산드리아의 사람, 알렉산드리아의 시릴, 그 다음에 유벤투스, 그 다음에 프루덴티우스 같은 몇몇의 초기 그 저작자들이 페르시아인으로 생각했다는 점 등을 이유로 해서 맞다, 페르시아인일 것이다, 이렇게 주장을 하는 거죠. 그러나 바벨론 사람이었을 것이라고 주장하는 쪽도 있습니다. 그건 다니엘과 사드락과 메삭, 아벤느고와 같은 그런 경건한 유대인들의 영향을 받은 그런 후세대 사람들이 구약의 예언을 믿는 사람들을 형성하게 했다. 둘 다 나름대로 어떤 이유들을 가지고서 주장을 하고 있는데 개연성이 있죠. 또한 박사라고 이렇게 번역된 단어, 이 마고스라는 것은 과연 어떤 뜻일까? 여기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이견들이 또 있어요. 영어 성경은요, 와이즈맨이라고 그냥 지혜로운 또 현명한 사람들, 현자라고 이렇게 했는데, 번역을 해놨는데, 이건 본래 하늘과 또 별의 움직임을 연구하면서 개인과 또는 국가의 미래를 알아내었던 그런 점성술사나 천문학자였다는 주장도 있어요. 또 시편 72편 10절과 이사야 60장 3절에서 예언한 말씀에 근거해가지고 이방의 왕이었을 것이다, 이 박사들이 그런 주장도 있어요, 이 마고이라는 것이. 그러나 시편과 이사야의 예언을 인용한 추측은 너무 억지 해석인 것 같고요. 이 마고스라는 단어가 원래 천문학자나 또 철학자로 번역되는 점을 감안하면 점성학자 정도로 이해하는 것이 무난할 거예요. 이건 요즘의 점술사 이론학 개념하고 달라요. 당시에 별을 보고 그것을 연구하고 그것으로 길흉을 이야기했던 사람들은 국가적으로 굉장히 높은 신분의 사람들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거듭해서 성경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는 것은요, 이들이 정확히 어느 나라 사람인지, 또 몇 명인지, 또 그들이 어떤 신분의 사람들인지 거기에 대해서는요 확신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성경 안에서는. 중요한 한 가지 사실은 성경이 분명히 밝히는 예수님의 그 탄생, 또 메시아의 탄생의 즈음에서 그분을 알아본 것은 안에서가 아닌 밖에서 있다는 사실이에요. 이 동방박사에 대한 이야기가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는 그거예요. 유대 안에서가 아니라 밖에서 오히려 메시아의 오심을 알아봤다. 하나님으로부터 여러분 수천 수백 년을 두고서 그렇게 계속적으로 예고를 받은 그 이스라엘 안에서는 막상 예수님이 태어나셨을 때 아무도 눈치채질 못했어요. 그들은 스스로를 하나님의 선민이라고 불렀잖아요. 또 메시아의 예언으로 가득한 그 성경을 줄줄 외우고 있었어요. 율법에서 명한 대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을 바벨론의 그 포로로 끌려갔다가 돌아와서도요 잊지를 않고 쉬지 않았던 사람들이에요. 그 어느 민족보다 하나님의 이름을 많이 불렀고 수많은 제국들에 짓밟히면서도요 그 유대교의 신앙을 지켜내는 일엔 목숨을 아끼지 않았던 사람들이에요. 메시아는 바로 그 유대인들의 핏줄이고요 다른 곳이 아닌 바로 그들의 유대 땅에 오셨어요. 그런데 알지 못했어요. 이걸 두고 등잔 밑이 어둡다는 속담으로 비유를 하면서 그냥 지나갈 문제가 아닙니다. 전혀 다른 문제예요. 그 이유가 이제 앞으로 나오거든요. 이것이 오늘 우리가 함께 생각해 볼 어떻게 기다리는가에 대한 문제예요. 2절을 보십시오. 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며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노라. 우리는요 1절에서요 동방에서 온 이 박사들이 도대체 어느 나라 사람인지 그리고 몇 명인지 그리고 그들의 신분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확신할 수 없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성경에 나오지 않는 얘기니까 성경이 말하지 않으면 말하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진실로 성경은 이 모든 궁금증들에 대한 답을 가리고 있단 말이에요. 가리고 있어요. 알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그건 이런 모든 궁금증은 어둠 속에 덮어두시고 말이죠. 그 어둠을 배경으로 유난히 더 반짝이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리시기 위함인 거예요. 그건 바로 이들이 동방으로부터 이스라엘 밖에서부터 여행을 떠나가지고 이 유대 땅에 찾아온 이유에 초점을 맞추기 위함이에요. 성경에는 그 이유가 분명히 나오거든요. 그게 뭐예요? 유대인의 왕으로 태어나신 아기가 어디 계십니까? 하면서 뭐라 그래요? 우리는 동쪽에서 그 아기의 별을 보고 아기에게 경배하러 왔습니다. 예수께 경배하기 위해 이들이 왔다는 거예요. 이 경배, 프로스큐네오, 이것은 누구에게 가까이 나아간다 그런 뜻의 전치사 프로스하고요 입을 맞춘다는 뜻의 동사 퀴네오가 합성된 단어예요. 이 입을 맞춘다는 남녀 사이에 입을 맞추는 게 아니라 당시 고귀한 신분에게 왜 절을 하면서 입을 맞추는 관습이 있잖아요. 그때 입을 맞춘다는 의미예요. 본래에서 이 말은 엎드려 경의를 표한다는 그런 뜻으로 쓰이지만 예배한다는 뜻도 가지고 있어요. 사실 이 원래 이 유래가 어디에서 유래한 말인가 하면 개가 주인의 손을 핥는 것에서 유래가 된 단어예요. 프로스큐네오라고. 그러니까 자신을 아주 매우 낮추어 가지고 경의를 표하는 행동이 뭐예요? 왜냐하면 이 동방에서 온 박사들이 찾는 분은 일개 왕국의 왕이 아니었음을 알았기 때문이에요. 이 사람들은 당시 유대는 강대국도 아니었잖아요.
그런데 유대인의 왕을 찾아서 그 먼 길을 떠나가지고 지극히 높여서 경배하는 까닭이 뭐냐고요. 뭐겠어요? 본문에서 이 박사들이 찾는 대상을 유대인의 왕이라고 했거든요. 이 유대인의 왕이란 말, 이 말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마치 메시아의 별칭으로 다윗의 자손 이렇게 메시아를 불렀듯이 이방인들이 불렀던 메시아의 별칭이었어요. 유대인의 왕. 그건 구약 성경이 말하는 메시아라고 말해요. 이방인들이 유대인의 왕을 이렇게 부릅니다. 이방인들은 구약에 예언된 그 메시아를 유대인의 왕이라 부르면서 기다렸다는 거예요. 그러니 일개 왕이 아닌 그 메시아 앞에 엎드려 경배를 드리겠다는 거예요, 지금. 마태복음 16장과 또 마가복음 8장 여기를 보면 예수님께서 말이죠, 제자들과의 공생의 사역을 마무리할 즈음이 되셔가지고 가이사랴 빌립보 지방에 이르러서 제자들을 향해서 기말고사와 같은 평가 문제를 내셨어요.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이 인자라는 말은 예수님 자신을 스스로가 이제 가리킬 때 사용하신 호칭 아니에요? 그러니까 내가 그동안 많은 것을 이야기하고 보여주면서 나를 알려왔는데 세상 사람들이 나를 누구로 생각하더냐? 이 질문을 던진 거예요. 제자들은요, 주워 들은 이야기들을 꺼내 놓습니다. 가로되 더러는 세례 요한, 또 더러는 엘리야, 어떤 이는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이다. 모두 다 능력 많은 이스라엘과 또 구약을 대표하는 하나님의 종들 아닙니까? 그러나 모두 다 똑같은 한계를 가진 부족한 답들입니다. 이건. 사람들이 보는 예수는 사람 예수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아무리 말씀의 권능이 있고 이전에 볼 수 없었던 기사와 표적을 행하셨어도 결국은 자기들과 같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사람들은요, 예수님을 갖가지 수식어로 표현할 수가 있어요. 능력 많으시고 인자하시고 사랑 많으시며 온유하시고 그리고 약자와 함께 하시고 소외된 자들을 돌보시고 죄인을 정죄치 않으시고 용서하시는 분 여러 가지 말로. 그러나 이러한 말들 속에는요 정답이 없어요. 정말 하나님 예수께서 듣고 싶은 말, 예수는 그런 칭찬 따위 들으려고 우리에게 오신 게 아니에요. 사람들의 눈은 육만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육으로 오신 예수를 감히 하나님이라 부를 수가 없는 거예요. 안 보여요, 그렇게. 그 앞에 경배하며 예배할 수 없는 까닭이 사람에게 누가 경배하고 예배합니까? 진짜 물음은 이제 제자들에게 하시죠. 너희들은 내가 누구라 생각하느냐. 그러니까 본래부터 제자들의 답을 듣기 위해 던져진 질문이었어요. 다른 사람들의 말을 먼저 물어본 것은요, 그냥 제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의 생각을 정리할 수 있는 시간을 주시기 위함이었을 거예요. 주님은 제자들로부터 진짜 답을 듣기 원했단 말이에요. 그때 베드로가 대답했죠.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가로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도다. 이를 네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예? 예수가 누구십니까? 예수가 그는요 온 우주의 창조자여 주인 되시는 하나님이시라니까요. 그렇다면 하나님께 우리는 어떤 자세가 필요하냔 말이에요. 물어볼 것도 없잖아요. 경배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 앞에 엎드려 예배해야 할 줄로 믿어요. 우리는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이요, 일주일에 한두 번 그렇게 예배당에 나와서 공예배에 참석하는 걸로 예배라고 생각하잖아요.
특히 뭐 예배 중에 한 순서를 맡게 되면 다른 날보다 더욱 예배를 열심히 드리는 것으로 착각하지 않습니까? 그건 진짜 예배가 아니잖아요. 진짜 경배가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예배당에 앉아 계시는 분입니까? 하나님이 예배당에 앉아 계세요? 주님은요, 우리 안에 보혜사 성령으로 들어와 계시잖아요. 그럼 그 하나님을 경배한다는 건 뭐겠어요, 도대체? 우리의 생각, 우리의 행동 거지를 포함한 모든 결정권을요, 그 하나님께 돌려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매일같이 그 하나님의 심기를 건드리는 생각과 삶, 그 죄의 모습 아니에요. 그런 것들은 하나님 앞에 내놓지 않기 위해서 자기를 자꾸만 살피는 거, 그게 경배 아니에요? 그게 경배잖아요. 타국에서 온 동방 박사들이 유대인의 왕을 찾고 있다는 요 말을 듣고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3절을 보십시오. 같이 읽습니다. 시작.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한지라. 헤롯 왕이 먼저 들었는지 아니면 예루살렘 백성들이 먼저 듣고서 소문이 퍼져 나중에 헤롯이 듣게 되었는지 확실하진 않아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헤롯이나 예루살렘 백성 모두가 소동했다는 사실. 소동했다. 이게 타라소라는 단어거든요. 이게 놀라고 두려웠다는 의미입니다. 이 타라소가 수동태로 쓰일 때에는요, 항상 부정적인 의미로 사용돼 가지고 두려워하다와 같은 감정적인 동요를 함축하는 단어가 타라소예요. 여기도 수동태로 쓰였어요. 부정과거 수동태. 유대인의 왕, 곧 메시아가 태어났다는 말이 헤롯과 예루살렘 사람들에게는 충격적인 일이요, 놀랄만한 일인 동시에 두려운 일이 되었다는 거예요. 동방에서 온 박사들한테는요, 축하와 경배의 일이기 때문에 천리가 한 걸음처럼 여겨지고 또 위험을 감수한 여행을 떠나게 만들었는데, 헤롯과 예루살렘 사람들에게는 소동을 일으킬 만큼 두렵게 느껴졌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오시면 모두가 반길까요? 여러분, 우리 재림 예수께서 오시면 모두가 반기냐고요? 천만에요. 반기지 않을 사람이 오히려 대다수일 거예요. 그럼 왜일까요? 왜? 유대의 역사가 요세푸스에 의하면 이 헤롯은 말이죠, 70년 동안 살다가 기원전 4년 3월 말이나 4월 초쯤에 죽었는데, 예수님이 태어난 시기는 아마도 헤롯이 69번째 생일을 맞은 때였을 거예요. 그렇게 추측을 합니다. 그러니까 헤롯의 그 통치 말년에 예수님께서 오신 이 일은 그의 통치 말년에 당한 뜻밖의 일인 거예요. 헤롯은 아주 파란만장한 인생을 넘어가지고 왕이 된 정말 입지전적인 인물입니다. 본래 에돔 사람이었어요. 그가 유대를 다스리는 왕이 될 수 있었던 건 로마 황제한테 아첨을 떨고 뇌물을 바친 비열함도 있었지만 그의 뛰어난 술수와 통치 능력도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헤롯이 왕이 되기 직전에 유다를 통치했던 그 하스모니안 왕조는요, 마카비가 혁명을 통해서 이룩한 왕조였습니다. 하스모니안 왕자들이 후계자들을 놓고서 내분에 빠져 있을 때 로마로 건너가 가지고 갖가지 수완으로 황제에게 잘 보여서 이 헤롯이 말이죠, 로마의 군사를 이끌고서 유대로 돌아올 수 있었어요. 그래서 헤롯은 크고 작은 전투에서 뛰어난 지휘력을 발휘해 가지고 무력으로 이 유대를 차지했습니다. 그 이후에 갈릴리의 그 젊은 통치자로 있을 무렵에도 성읍을 약탈하는 게릴라 무리들을 쳐부순 기민성, 그 다음에 로마를 위해서 조공을 징수하는 능력, 휘하 군대와 백성들에게 유감없이 실력을 발휘한 웅변술, 또 누구도
따라잡기 힘든 교활한 외교술, 그리고 패배를 승리로 뒤바꿔 놓는 결단력 등등, 이렇게 로마 황제도 정말 탐복할 만한, 넌 정말 남놈이다 이렇게 탐복할 만한 재질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대건축가로도 업적을 남긴 헤롯은요, 사마리아 도성을 거대한 규모로 재건하고 또 파괴되었던 여리고성을 재건했고요. 예루살렘의 극장을 건축하고서 5년마다 자기에게 은혜를 베푼 그 아우구투스 황제를 기념하면서 지금의 그 올림픽과 같은 운동 경기를 열었던 그런 스포츠 매니아이기도 했어요.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온 이후에 지어진 그 스룹바벨, 그 제2성전, 그 성전을 거대하고 화려하게 증축을 해가지고 유대인들의 환심을 얻으려고 시도도 했습니다. 47년 동안이요. 대건축을 하지요. 성전을 짓는. 그래서 예루살렘에 딱 오면 성전만 보였어요. 멀리서부터 성전만 보였어요. 너무 웅장하고 크게 지어가지고. 일명 그래서 헤롯 성전, 이 성전은 예루살렘 유대인들의 자랑과 자부심이 된 건 틀림없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복음서 곳곳을 보면 예루살렘을 방문한 그 예수님한테 유대인들은 물론 그 제자들까지도 성전에 대한 칭송을 늘어놓는 일이 나타나죠. 그렇지만 그때마다 주님은 뭐라 그랬어요? 그 성전을 허물고 새로운 성전으로 자신이 지어져야 한다고 응수했어요. 아무튼 그런데 육으로만 볼 줄 아는 유대인들은요, 주님의 그 말씀을 성전 모독의 증거로 또 고발하게 되죠. 예수님이 그래서 돌아가셨어요. 죽었어요. 아무튼 예수님이 태어나실 당시 그 유대 왕이었던 요 헤롯 대왕은 혼란의 시대를 거슬러서 자신의 야망을 쟁취한 정말 입지전적인 인물입니다. 위인이라고 따지면 위인이라고 할 수도 있는 사람. 그의 악행 때문에 이 모든 치적들이 가리워져서 그렇지. 여러분, 마태는 지금 말이죠, 세상 사람 모두가 추구하는 그런 세상 왕으로 불리는 헤롯 왕 옆에다가 요 아기 예수에게로 우리의 시선을 옮겨놓기 위해서, 그래서 동방에서부터 온 박사들의 출현을 기록한 거예요. 원래부터 우리의 시선은요, 그 아기 예수에게로 고정되어 있었어야 했어요. 그런데 세속의 왕 되기에 여념이 없었던 그 헤롯 왕뿐만 아니라 온 예루살렘이 진정한 유대의 왕 다윗의 자손이 출현했다는 말을 듣고는 어떻게 합니까? 지금 타라쏘 두려움에 혼란에 빠졌단 말이에요. 그들의 시선은 지금 뭐예요? 이미 하나님의 언약 아닌 세상에다가 지금 고정되어 있었던 거예요. 그들의 시선은 세상 왕되기 누구나처럼 어느 누구 하나 지금 동방에서 온 박사들의 그 경배 행렬에 동참하지 않아요. 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은 메시아가 어디서 날 것에 대한 물음을 듣고서 예루살렘이 아닌 베들레헴이라고 알려줄 뿐 정작 자신들은 따라 나서질 않아요. 헤롯은 날카로운 이빨을 숨긴 채 아기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고 찾거든 내게도 보아요. 나도 가서 그에게 경배하게 하라. 위선을 떱니다. 감히 하나님이 보내신 그 언약의 자손을 살해를 해서라도 자신의 왕위를 지키려고 했던 수수인 거죠. 헤롯 왕 그리고 제사장들과 서기관은 당시 세상을 손아 위에 넣은 스스로가 왕된 자들의 표상이에요. 왕이 된 자들은요, 진정한 왕의 출현을 기뻐하지 않아요. 그가 오셨다는 건 자신들의 자리를 내주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그래서 원하지 않는 거예요.
사무엘에게 말이죠. 선지자 사무엘에게 왕을 원했던 그 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은 이유도 같은 거예요. 자기들 위에 왕을 세워달라는 건 이미 왕좌에 계신 그 하나님을 끌어내리려는 속셈을 내비친 거란 말이에요. 그러므로 온 예루살렘이 드러낸 이 타라스오는 동방박사들의 그 프로스큐네오와는 정반대의 반응입니다. 우리는 주님의 다시 오심, 그것을 타라스로 기다릴 것입니까? 아니면 프로스큐네오로 기다릴 것입니까? 이 질문을 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 통해서. 결국 동방박사들을 아기 예수가 계신 곳으로 인도한 것은요, 사람이 아닌 하늘의 별이었죠. 9절과 10절을 함께 보겠습니다. 9절 10절 같이 시작. 박사들이 왕의 말을 듣고 갈새 동방에서 보던 그 별이 문득 앞서 인도해 가다가 아기 있는 곳 위에 머물러 서 있는지라. 그들이 별을 보고 매우 크게 기뻐하더라. 동방에서 보던 그 별, 이렇게 말하는 걸 보면 동방에서 보던 그 별의 움직임을 보고서 서쪽을 향해 이렇게 여행을 떠났는데 한동안 그 별을 볼 수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10절을 보면 그 별을 보고 매우 크게 기뻐했다고 그러잖아요. 동방박사들을 출발하게 하고 또 그 목적지까지 도착하게 한 게 별이다. 별이라는 거예요. 사람의 힘으로가 아닌 거죠. 별은 하나님이 주관하시는 천체니까. 요한복음에서 주님은요 스스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뭐래요?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 올 자가 없다 그러죠. 하나님만이 하나님이신 주님에게 가는 길, 또 주님만이 하나님께로 가는 길, 인도할 수 있는 거예요. 사람이 스스로 갈 수가 없어요. 11절과 12절을 함께 보겠습니다. 11절과 12절 같이 시작.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고배약을 열어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예물로 드리니라. 그들은 꿈에 헤롯에게로 돌아가지 말라 지시하심을 받아 다른 길로 고개 돌아가니라. 별의 인도를 받은 박사들은요 아기와 어머니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예물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경배의 대상이요 어머니와 아기가 있었지만 아기께라고 분명히 명시되어 있습니다. 어머니는 아니에요. 경배 대상이 성모 마리아 말이 안 돼요. 어머니는 경배 대상이 분명 아닙니다. 이제 태어난 지 얼마 안 된, 그렇다고 이제 막 배산했다는 건 아닙니다. 이야기는 헤롯이 아기 예수를 죽이기 위해서 박사들에게 자세히 알아본 때를 기준하여 2살 아래의 아기들을 죽이도록 명했다. 혹은 이미 동방에서 온 박사들이요 오기 훨씬 전에, 도착하기 훨씬 전에 예수가 태어났다는 거예요. 아마 동방에서 아기가 낳은 징조를 별을 통해서 확인하고, 그러니까 동방에서 그 별을 봤을 때 아이가 태어났을 거예요. 그리고 출발했을 가능성이 더 크다고요. 그래서 그래도 여전히 너무 어린 아기 예수였어요. 그런 아기를 향해서 엎드려 경배를 한다. 이건 명백하게 신적인 존재를 향한 행동인 거예요. 금과 유향과 모략을 선물로 드리는 모습은 열왕기상 10장에서 그 솔로몬 왕한테 스바의 여왕이 선물을 드린 장면 있죠. 그 장면과 오버랩이 됩니다. 또 시편 72편과 그 다음에 이사야 60장 거기에 기록되어 있는 이방 왕들의 방문 예언, 이런 것들이 생각나게 하는 장면이에요. 지금 이 선물을 드리는 이 장면은. 한편 이들의 선물이 왜 금과 유향과 몰약인가, 여기에 대해서 이세기경의 교보 리오의 이레니우스는요, 황금은 아기 예수님의 그 왕으로서의 위엄,
그 다음에 유향은 그분의 신성을, 또 몰약은 언젠가 맞이하게 될 십자가상의 그 죽음을 예표한다고 해석을 했습니다. 현대신학자 가운데 칼 라너라는 사람은 조금 다르게 접근해가지고 황금은 우리의 사랑을, 유향은 우리의 그리움을, 몰약은 우리의 고통을 의미한다 이렇게 해석하기도 했어요. 그렇지만 여러분, 다수의 주석가들은요 이러한 예물 하나하나에다가 의미를 부여하는 걸 권장하지 않아요. 그러나 저는 동방박사들이 바친 이 예물들마저도 예수님이 누구이신가 그걸 계시하는 데 쓰이기 위해서 하나님의 섭리 속에 선정된 선물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성경에 구체적으로 이렇게 기록되었다는 사실은 결코 무의미하게 흘려버릴 수가 없는 거예요. 모든 성경이 예수에 대해서 설명하는 것이라면 그것을 위해서 동원이 된 인물, 또 사건, 소품 모두가 의미가 있을 거예요. 사람은 그렇게 하기 어려워도, 사람은 그런 식으로 정밀하게 글을 쓸 수 없어도 전지전능하시고 또 완전하신 하나님이 저자시라면 우린 그 사람의 저작물과 다르게 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금과 유향과 몰약이 주님의 왕되심을 드러내기 위한 선물들이라고 봅니다. 이건 마태의 일관된 복음서 기록 의도와 어울리는 거예요. 마태는 지금 1장과 2장 모두에서 예수의 왕되심을 지금 계속 강조하고 있으니까 그에게 바쳐진 예물들은 스바 왕이 솔로몬에게 바친 것과 같이 존귀한 왕에게 드리는 그러한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기 예수도 왕이시잖아요. 어두운 세상에서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것만큼 안심되고 든든한 일이 어디 있겠어요. 동방에서 온 이 박사들은 아기 예수를 극진하게 경배했는데, 그리고 그런 그들한테 여기 12절에서는 하나님이 헤롯의 관계에 속아가지고 넘어가지 않도록 꿈속에서 지시를 해주셔서 보고 돌아갔다 그래요. 하나님의 인도를 더 구체적으로 체험하게 된 거예요. 자, 이제 우리는 본문을 되새기면서요, 다시 오실 예수, 그를 어떻게 기다릴까에 대한 답을 할 수 있어야 돼요. 주님이 다시 오실 때에는요, 심판주로 오십니다. 그 앞에 여전히 세상의 것을 움켜잡고 있다가는요, 혼란에 빠져서 두려워하게 될 거야. 타락하게 된다니까요. 심판하러 오시는 주님 앞에서 세상 걸 놓지 않고 움켜진 자들은요, 두려워 떨 수밖에 없어요. 결코 주님을 활용할 수가 없습니다. 내가 이거 어떻게 모았는데, 내가 이걸 어떻게 얻게 되었는데, 이거 써보지도 못하고 벌써 오십니까? 활용하겠어요, 주님은? 주님은 경배받으시기 합당하신 분이에요. 마땅히 경배하는 자리에 동참해야 되는 거죠. 여러분, 그 다시 오실 주님을 경배하기 위해서 무엇을 어떻게 하겠어요? 여러분,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겸손하게 고개를 조아려 그 하나님을 높이는 모습이어야 할 텐데, 거기에 도대체 뭐가 필요하겠습니까? 여러분, 이 세상 것은 다 불타 없어지는 거예요. 필요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너무 그것에 연연하지 마세요. 과연 주님 오실 때 온전하게 경배할 수 있겠는가? 경배할 수 있는 자가 되도록 준비하는 것밖에 없어요. 같이 기도하겠습니다.